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5장에서 다시 한번 성막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까지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패턴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명령하신 바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왜 주셨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결단하는 차원에만 머물게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모든 말씀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로 듣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행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는 곧 죽은 것과 같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로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들을 필요가 있겠죠. 신명기 7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무려 7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그 말씀에 대한 준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도 그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였어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실되지 못하거나 또 성실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실체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교훈하신 내용이 있다면 지켜 준행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18장 9절의 말씀이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에 관한 설명이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출애굽기 말씀에도 역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익혀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또 성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내 삶으로 살아내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것을 잘 지켜 준행하는 것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력 있게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편에 주어진 하나의 덕목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36장 27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 준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내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그 율례를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대부분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행위도 가능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해 역사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지기까지 우리의 행함의 역사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딪혀 오게 하시는 말씀, 레마로 내 마음 가운데 심어두시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바로 그 말씀, 그것이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질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래서 그것이 곧 열매 맺음과 같이 되어지는 은혜 누리기까지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행하게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 2절의 말씀인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2절의 말씀 다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다시 언급하여 강조하신 첫 번째 내용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금 갱신하듯 그 말씀을 직접 다시 새겨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무엇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드렸습니까? 함께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신 것도,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 지키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날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곳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열심을 내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까지 우리 안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그날을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 임재 안에서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아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형식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만한 좋은 처소도 있고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모든 필요 조건이 우리에게 다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드려진 예배는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또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분명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또 오늘 살지 않겠습니까? 각자 각자의 삶에 적용해서 매우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 아들은 어제까지 학교가 쉬어서 어제도 하루를 학교를 안 가고 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하루가 여유로운데 바쁘다고 그러고 정말 할 게 많은데 그걸 다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낮에 들어가 보면 낮잠도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 나름대로 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할 일에 다 속해 있는 거더라고요. 학생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휴일을 보내는 학생도 그렇게 자기 일상에 분주하고 바쁜 스케줄을 따라 삽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바삐 오늘을 살겠습니까? 그럼 분주하고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시간을 확보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충분히 마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그늘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는 분량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해로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뭘 위해서 불을 피웠을까요? 요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리를 왜 금했을까요? 하나님이 전날 주신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가 있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더 많은 분량으로, 이틀치 분량으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도 하나님 아껴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그 하루만큼은 더 철저히 디자인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아니겠습니까? 요리는 나쁜 거야. 안식일에 요리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것들을 취하고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이르심을 또다시 말씀하는 것 중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소유의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라고 말합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여러 양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계 도면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계 도면을 따라 만들 재료를 누구에게서 원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목록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벽과 흉패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막을 짓는 재료이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재료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보았죠. 자, 그런데 이것들이 모든 한 사람에 의해서 요청되어지거나 혹은 누구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드림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재료로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한 어떤 이는 금을, 어떤 이는 은을, 어떤 이는 놋을 가지고 나와도 기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는 향품을 가지고 나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또 청색, 자색, 또 가는 배실에 이르기까지 그 실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조각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에 짓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나올 때 금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야, 넌 정말 믿음이 좋구나. 금을 가지고 나왔으니 내 믿음은 정말 탁월하다 라고 말씀하셨다거나 야, 너는 기껏 가져오는 것이 그래 길바닥에 널려있는 조각목을 가져다가 와서 이것 가지고 드렸어? 내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나온 자도 또 조각목을 가지고 나온 자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 일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는 이 말씀이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29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자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이 말씀, 신약 성경에도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동적인 의미로만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 주신 만큼 어떤 이는 금으로, 어떤 이는 은으로, 어떤 이는 실로, 어떤 이는 조각목으로 했다는 말씀의 뉘앙스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취하고 계신 것은 성막에 드릴 제물이 아니라 뭘 받고 계시다라고 주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 마음을 받고 계신 겁니다. 금을 내는 이의 마음도, 조각목을 내는 이의 마음도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대로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헌신하고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의지적으로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싶을 만큼, 아니 내가 드리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도 내 생계와 내 삶을 걱정해서 과연 이것을 드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그 드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온전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마음을 드린다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금으로 드린 자의 금도, 또 조각목으로 드린 자의 조각목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림에 관한 내용은 애초에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가인의 제물, 그 아벨과 아벨의 제물, 이것을 항상 겸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그 사람의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더 앞서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할까요? 그 마음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을 드린 겁니다. 금을 드리기로, 은을 드리기로, 실을 드리기로, 조각목을 드리기로 그 마음을 드린 자의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도 비단 그것이 헌금이나 헌물이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나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위에 오를 때마다, 또 사역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을 때마다 늘 저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자신감 없을 때도 있고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연약한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를 내 삶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면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1절만
우리가 먼저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빠져 있는 것이 한 단어인데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속히 드렸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속히 드렸을까요? 여러분, 여기 속히 드림에 관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봐야겠죠. 내가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을 드리면 속히 반응할 수 있는 결단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까지 그 백성된 자들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성막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더라는 이야기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 내용이 35절에 또 기록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라고 말하고 35절 끝에 가서 보면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성막에 쓰여질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치수나 크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새겨질 문양과 그 모든 정교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에 그때그때 역사하시고 고안하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출발선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드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소유나 건강 상태나 능력이나 우리의 연수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2절에 있죠.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그 뒤에 5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신 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요,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는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루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여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을 때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를 위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실 만한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